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더 신뢰하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다시 한번요. 나는 일어섭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조금 익숙해지셨을까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을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을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잠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연약한 인간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완전히 무너진 마음으로 나올 때가 있고 때로는 상처 가득한 마음으로 나올 때가 있으며 때로는 아픔이 가득하여 눈물을 머금고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손길을 기대하며 그 손길을 붙잡고 나아갈 터이오니 주님 오늘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일창하시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특별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무엇 때문에 무너진 마음 무엇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 무엇 때문에 아픔이 가득한 마음 무엇 때문에 슬픔이 가득한 마음 그래서 아버지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 이 마음으로 이 밤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눈 들어 주님을 봅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내 몫이 다시 한번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내 몫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는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주며 찬양할 텐데요. 조금 오늘은 색다르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멍서 한번 박수 한번 같이 한번 쳐볼까요? 시작.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한 번 더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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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다 같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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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이번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한 번 더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마지막이요.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예수님을 향해 영광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열방과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아빠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거룩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두 팔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명함받고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선포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좀 가지고 주여 청하신 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에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저와 함께 말씀 나누실 때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당시에는 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에게 관례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여러 말씀들을 전해 주시죠.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 가상칠언,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개의 말씀. 뭐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오늘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유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유언은 어떤 식으로 하죠? 자신의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뭐 나의 사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처럼 뭔가 남은 자들이 지켜야 할 것들 혹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유언으로 남기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앞서 나눴듯이 7개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제외한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거나 아니면 옆에 있던 강도와 나눴던 대화거나 아니면 혼자서 독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말씀만이 이 가상칠언 중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사적인 부탁이기도 합니다.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리고 십자가상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에게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제자인 요한을 아들 삼으라며 위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말씀이 마치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주신 예수님의 유언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말씀 이후에 요한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모시니라. 여기 나오는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의 제자들이 남긴 당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들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정말 자신의 어머니처럼 잘 섬기고 또 돌아가시기 전까지 잘 보살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 제가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까? 처음에 저는 막연한 생각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이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래도 좀 잘 살았던 제자인 요한에게 이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은 단순히 가난한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을 면밀히 보시면 당시 갈릴리에도 배가 몇 척이나 있었고요. 당시 수도인 예루살렘에도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하고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그런 유력한 집안 출신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예수님께서 이 본인이 하실 수 없는 어머니의 노후를 챙기려고 하셨나 보다 싶었는데, 성경을 보니 그런 단순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그 누이들, 아마 복수로 언급된 걸로 봐서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최소 2 이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포함 총 7남매이죠. 이처럼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져 줄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 때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마리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마리아였다면 어땠을까?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를 낳았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교회 가서도 야, 저 사람이 예수님 어머니래 하면서 대접받고, 또 우리 자녀가 뭐 서울대나 의대를 갔다 그러면 우리 이런 말들 하죠. 야, 누구진 몰라도 부모님 참 좋으시겠다. 실제로 누가복음 11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의 설교가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얼마나 좋은 설교였겠습니까? 그래서 한 여인이 그 설교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당신 어머니는 참 복 받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한 여자가 이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들을 보고 야, 당신 어머니 누군지 몰라도 참 복 받았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바로 다음 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특별히 복되거나 딱히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냥 여느 신앙인의 삶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마리아의 이름을 보시면 이 마리아는 구약에서 미리암, 그리고 그 어근은 마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뜻은 쓴물, 쓴바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이 당시 정결의식을 치르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어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고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므온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예수를 데리고 간 마리아에게 한 예언입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원어로 보시면 칼이 네 영혼을 관통할 것이다. 이 마리아의 마음이 찢기고 구멍이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당시 헤롯 왕이 그 지역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합니다. 해서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이후에 다시 돌아올 때도 두려움에 고향 땅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어머니인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빠졌습니까? 아버지인 요셉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당시 가족 중심으로 결혼식에 오갔던 문화에서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해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아버지 요셉은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 가시잖아요. 12살 때. 그 구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읽었던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네, 제가 읽어드리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로 소개를 하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보통 누구의 아들이다 소개를 할 때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해서 예수님은 원래 요셉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뭐라고 나왔죠? 마리아의 아들. 어떤 때 어머니의 이름을 사용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안 계실 때.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누구를 의지했죠? 예수님을 의지했죠. 당시 남편을 잃은 여인 입장에서 장자에게 가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죠? 형제 넷에
여동생 둘 이상. 즉 마리아는 최소 7남매를 남편 없이 홀로 키워낸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맏아들의 존재는 자신의 삶을 위탁하고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법적으로도 장자가 부모를 모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으로 이 마리아는 아들의 얼굴 한번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또 그 아들은 온갖 구설수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는 선지자다, 누구는 귀신이다, 누구는 예수가 미쳤다. 아마 마리아는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종국에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앞서 나눈 시므온의 예언처럼 영혼을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 그리고 이름처럼 쓴 물과 같은 삶이 바로 이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이 마리아도 고난과 상실의 아픔 속에서 어떤 면에선 남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던 어머니에게 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잘 섬기라고 제자인 요한에게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그것이 자신의 뜻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한 것은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냥 어머니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하늘로부터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이다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겐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말씀, 기도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또 분명하게 사람을 통한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보니 이 마리아의 삶에도 곳곳에서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채우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하게 됐을 때 그 소식을 당시의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또 그 남편은 사가랴인데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말단 제사장이 아니고 이 솔로몬 시대부터 중앙 성소를 섬겼던 그 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엄청난 명문가였죠. 그런 집안에 이 혼전에 임신한 마리아가 찾아왔다. 이거는 정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비난하고 정말 혼내야 될 상황인데도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오히려 마리아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3개월 동안 잘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혼 전에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도 법정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시면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리고 요셉의 성품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후에 천사가 알려주고 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나서도 아이를 낳기 전까진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이 굉장히 사려 깊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 큰 복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만나봤어야 저는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죠. 아마 이것이 이 요셉과 마리아가 급하게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었을 때 아마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종국에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남은 삶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요한에게는 보라, 너의 어머니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은 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만 구한다 하시는데, 앞서 나눴던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채우심의 본질은 사람을 통한 위로와 채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중에 저와 함께 나눌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다룰 텐데
하나님께선 남자와 여자의 관계, 더 넓게는 이웃 간의 관계와 사랑, 하나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2년도 1월 달에 터키로 처음 단기 선교를 나갈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는 공익근무 요원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2010년도 4월부터 2012년도 4월까지 우리 그 의정부 시청 옆에 세무서 아시죠? 예, 그곳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세무 관련 일로 세무서를 오셨던 분 계시다면 저를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예, 혹시라도 증거를 가져오시면 제가 짜장면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당시 2011년도 하반기에 이 선교 훈련을 받고 2012년 1월부터 2주간 터키로 단기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군인 신분이라 해외를 나가는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겁니다. 물론 이런 말하면 공익이 무슨 군대냐 하시지만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스스로가 근무하는 동안 단 하루도 군인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준비를 하다 처음 알았습니다. 아, 나도 군인이구나. 법적으로 군인이구나. 당시 저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또 저희 기관 담당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서류랑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분도 야, 이거 꼭 가야겠냐. 좀 있으면 소집 해제인데 그때 가라 말씀하시고 저도 이 준비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선교 훈련을 받았던 곳에 간사님께서 한 훈련생 동기분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공무원이신데 어떤 출입국 관리를 하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이 본인은 선교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선교 훈련을 받는 중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나갈 수 없으니 자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어서 선교에 동참하고 싶다고. 그러다 제 얘기가 그분에게는 응답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만큼 이렇게 서류를 다 준비해 주셔서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래서 설명 다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사인만 받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관은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당시 제 월급이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터키는 비행기 값만 당시 한 170에서 180 정도, 생활비며 뭐 이렇게 다 해서 한 230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알바라도 좀 해야겠다 했더니 역시나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사실 뭐 몰래 하면 되지만 관례적으로 다들 몰래 하지만 당시엔 제가 너무 순수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나가는데 이 불법적으로 번 돈으로 선교를 나가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가 마침 세무서 바로 앞이라서 틈만 나면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그렇게 나가서 기도를 했더니 저희 교회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야, 박선웅이가 선교를 준비하더라. 사실 목사로서 이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당시 저는 교회 생활을 그다지 열심히 하는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지만 차라리 안 나오는 것만 못한, 나와서 예배 분위기 다 흐리고 청년 뭐 동생들 데려다가 못된 거 가르치고 그랬던 제가 갑자기 막 기도하고 선교로 나간다고 하니까 당시 많은 신앙의 선배분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하고 너도 나도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신 겁니다. 또 한 선배는 제가 뭐 거의 세상 사람처럼 살 때 이제 저의 순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위해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었다. 근데 이제 그 응답을 받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제게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단 2주 만에 모든 재정이 다 채워져서 감사하게도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우연이고 인맥일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있으실 겁니다. 신앙적으로 삶 속에서 큰 의지가 됐던 믿음의 선배님들,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뭐 교회 학교 시절에 떡볶이 사주시던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해 아래 쓴 물과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도우시는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이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존재.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채우심과 위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의치 않을 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 오늘날은 사람을 통한 위로보다는 관계의 피곤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하늘로부터의 위로만을 먼저 구하고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본래는 교회에 오면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채움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서로를 통해 더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러면 우리가 하늘밖에는 위로함을 받을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이 어버이날이고 또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정의 달이 교회의 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네, 우리 가지고 나오신 성경 있으시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 화면이 나왔네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 우리 말로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진짜로 가정으로 여기셨습니다. 저도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다들 아실 겁니다.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긁는 아내의 바가지며 또 어떤 때는 내 자식이지만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또 어쩔 땐 가족이 원수만도 못한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래도 밥은 같이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한 지붕 안에서 잠은 같이 자더라는 겁니다. 가족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친구나 가족이나 뭐 다 비슷하지만 안 좋을 때는 이 친구와 가족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 교회라면 이 안에서는 어지간하면 서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하면 서로 잘잘못은 좀 덮어주시고 서로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까지도 와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이 세상도 어디에서 소망과 위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신의 어머니와 제자에게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이제는 가족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는 당신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지난 날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감사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지난 날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누군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그 사랑과 위로의 손길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이 시간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있다면
내가 눈을 돌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붙드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경험한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존귀한 주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 안에 찾아온 모든 지체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서로의 손길을 통하여서 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새우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의 손길이 충만한 그러한 우리 새우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새우름 교회를 주께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새우름 교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받은 모든 상처들을 서로의 손길과 서로의 배품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새우름교회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새우름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진정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새우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아픔과 상처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진정한 사랑과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새우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우리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쓰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새오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새오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시는 손길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그러한 우리 새오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새오름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새오름 교회를 주께로 올려드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새오름 교회를 주께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새오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으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새오름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오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과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저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새오름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